사랑하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목사입니다. 요 며칠 일리노이주의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계속 하루 10,000명이 넘어가고 있고 식당 등 자영업에 대한 규제가 다시 심해졌습니다. 저희 아들 학교도 원래는 내일부터 등교를 시작하려 했지만 다시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 참으로 걱정입니다. 그래도 한 제약회사에서 백신을 개발하여 이제 가능하면 이번 달 말에 판매에 대한 승인이 나온다고 하니 약간의 희망이 보이는 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에게 기도 좀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부터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할 일이 아닌 것은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하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만한 선한 행위들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은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대에 눕혀서 메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는 능히 죄를 사할 수 없는데 이것은 신성모독이라 하며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이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며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자신의 형에게 명하여서 유산을 자신과 나누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또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는 등 많은 기적을 행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길을 쓰고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애타게 찾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한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세상적인 부와 육신의 복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셨고 죄인들을 위해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오되 우리의 세상적인 소원을 위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나아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도 아니며 우리가 세상에서 좀 편하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대신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으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소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어느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는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의 행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죄를 지은 여자로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죄 지은 여인과 상종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하며 수근거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이 여인은 그 죄 사함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이 넘쳐서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으며 또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까요? 우리는 과연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욱 심해지고 정치적 상황도 혼란스러워서 우리를 염려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에 이 모든 것이 끝이 날 것입니다. 대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은혜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은 은혜 받은 죄인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우리의 하나님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확립하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모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모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